여러분 모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찬양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에서 생수를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발견하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살자.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발견하며 살자.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인데 잘 모르고 있다가 다시금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들이라고 하는 것을 게티 이미지에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10위는 컴퓨터와 인터넷. 물론 등수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각각 조사하는 범위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략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9위는 비행기. 8위는 전화와 무선 통신. 7위는 페니실린, 6위는 엑스레이, 5위는 전구, 4위는 금속 활자, 3위는 나침반, 2위는 바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문자와 종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것들. 물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것들도 100가지, 400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게티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10가지를 뽑아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발명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즘 가장 고대하면서 개발해내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백신. 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전 세계 국민의, 전 세계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직원회를 통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아마도 전문가들은 길게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보통 백신을 하나 개발하는 데에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세계가 함께 공조하면서 가능한 한 10개월 안에, 올해 안에 이 백신을 좀 개발해내자 라고 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WHO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에서 아주 백신 후보 물질 1단계
임상실험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생겼습니다. 딱 뉴스를 발표하니까 모더나 회사가 갑자기 확 급상승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만히 이렇게 그것을 연구하고 또 살펴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자료를 내놓지를 않았다. 내놔봐라. 그랬더니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비밀인지 아니면 못 내놓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또 그 기대감이 또 스르륵 사그라드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WHO에 따르면 현재 118가지 백신 후보 물질을 가지고 각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지금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확진자들이 또 발생하고 또 없어지는 듯 싶다가도 또 일어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 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이어가야 할지 오늘 오후에 직원회에서 함께 좀 의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명해내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발견해내면서 우리들의 삶에 좀 더 편의성을 도모하고 행복하게 편리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늘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점차로 발전해가는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무엇이 발전하였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때에 발전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어남과 동시에 무엇이 많아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11절과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과연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안위를 도모하고 서로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서로가 더 행복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은 아닌가? 자기 민족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600년 그 기간 동안에 아담의 후손은 점점 번성하였는데 문명은 점점 발달하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악이 점점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92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점차로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점차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보이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그 발전의 이면에는 점차로 악한 생각과 추악한 죄악이 그 뿌리 깊이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만큼 세상은 오히려 망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오는 보도 중에 참 눈여겨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YTN 뉴스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저 늑대 같은 코요테가 어슬렁거리면서 그 주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칠레 산티아고 시내에는 퓨마가 나타나고요. 웨슬리의 휴양도시 란디드노에는 느닷없이 사냥 무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동부 해안에는 10년 만에 국제적 멸종 위기인 리들리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수치도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인도는 35%,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0%, 파리에는 45%, 호주 시드니에는 38%의 대기 오염 수치가 뚝 확연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만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헤어룸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짓밟아서 잔디들이 잘 못 자랐는데 오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푸릇푸릇 잔디들이 막 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덕분인지 여러분 나중에 조용히 보시면 여기 근처에 토끼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제 토끼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도 역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생태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인류의 발전과 함께 관영했던 죄악상의 이면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다 죄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악의 관영함을 당연시 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구절을 살펴보니까 말씀입니다. 이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달리는 마차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영어 킹제임스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좀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래서 결국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은혜를 그는 발견하고 깨달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96쪽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은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가장 최선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은혜대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인간 중심의 편리함과 유익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무의미한 삶의 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산에 있는 수덕사를 아십니까? 그 수덕사 인근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그 맛집은 3대를 이어온 70년 전통 맛집.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꼭 한번 가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3대를 이어오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집인지 이름은 덕숭식당. 이 집은 메뉴를 아주 여러 가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이 메뉴 중에 아주 신기한 메뉴가 있습니다. 안식일 메뉴가 1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재림교인을 위한 메뉴이겠죠? 언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 메뉴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가 먹기 편안한 그런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무조건 저거 시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식당 메뉴 속에서 하나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은데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가뭄의 단비를 경험하는 것과 같고 코로나 백신의 개발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고 그 결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프인의 자서전 22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떨며 서 있는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붙잡았을 때 용서와 평화가 확실하게 주어졌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측백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소나무 비슷한 그런 나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코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코페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코페르를 안팎에 칠하라.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코페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역청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몸값, 속전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면제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은 구속의 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구속의 은혜를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는 이 방주의 의미가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그 방주가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고페르 나무와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속전이요 구속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유지한 것이기도 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17절,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속의 역청으로 안팎을 잘 바른 그 은혜의 방주만이 그들이 살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98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밖에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앞에 가사는 좀 빼고 뒤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힘을 얻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빛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8일에 이천 냉동창고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57명 중에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증기가 불에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이 다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스티로폴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불이 나면 유독성 물질을 뿜어내면서 삽시간에 불이 붙어버리는 것이 이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날 현장을 방문한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10분을 헤맸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드럼통 굵기만한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빗줄기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비쳤다. 하지만 그 계단 부근에서도 6구의 시신이 발견됐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은 사망자들은 빗줄기를 쫓아왔으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10여 미터 전쯤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희생자들은 한 줄기 빛을 봤으나 그 빛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건은 그들을 그 생명의 빛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생명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지대쟁투 489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은혜의 빛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 우리의 발걸음을 늦춰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여 좌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절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급기야 생명의 빛을 향하여 그 생명의 빗줄기를 향하여 걸어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그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찾기 위하여 갈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 은혜를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노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주변의 상황들은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함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면서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